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다렸던 그러한 금요일 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참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어요? 가족과 옹기종기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옆에 그 누군가가 있다면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제 혼자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땐 자기 자신을 톡톡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서 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에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저희신 줄 알고 각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저와 맞추어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 다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일이 잘 풀려서 그저 거침없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누구나 다 이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하다 보면 항상 장애물이 있어서 그 거침없던 그 길들 속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잘 풀리는가 싶더니만 어느 날 또 일이 꼬여들 때도 있고 또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낙심되고 그로 인하여 좌절할 때도 있고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그저 모든 것이 줄기차게 다 잘 되어진다 그러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운전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중앙에 가보면 방지턱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을 합니다. 장애물이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갑자기 팍 통과하면 차에 무리가 오고 그리고 자칫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가다가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아주면서 그 방지턱을 조용하게 넘어가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다 보면 이 방지턱이 나타날 때마다 해야 될 것이 있지요. 그때 차량의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형 사고가 나지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브레이크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고가 난 차량들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대형 사고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게도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장애물을 두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잘 통과하고 눈여겨 바라보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운전에 실력이 좋은 사람은 저 멀리부터 이미 장애물이 있구나, 그걸 알고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아서 장애물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잘 그 사람을 다듬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만약에 거침없이 우리의 일들만 잘 되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단련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군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소 가면 군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훈련소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에서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비로소 드디어 군인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고, 군인으로 재탄생되었을 때에 실제 전쟁터에 투입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 모든 일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전쟁터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애굽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요. 그 나머지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내고자 할 때에 그냥 그를 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를 연단하고, 그리고 그 연단 과정을 통하여 이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모세를 진짜 지도자로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로 요약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 또는 배반의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훨씬 더 그 배신감의 감의 강도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아니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에 우리를 더욱더 배신감에 젖어들어서 심하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모세가 동족에게 배신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성장하면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유모가
바로 그의 어머니인 줄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당시로서 자랄 때는 전혀 모르고 유머로 통하여서 그는 반드시 사실은 민족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동족에 대한 애착심, 민족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품속에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모든 피는 히브리 민족의 그 피가 흐른다는 사실들을 그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동족이 어느 날 가보니 동족이 바로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장면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이 혈기가 끓어오를 때입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속에도 히브리 민족의 그런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쳐나가서 자기 동족을 구합니다. 구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심하게 그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 나와서 또 주변을 살피면서 나가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며칠 전에는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목도를 했는데 오늘 나가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동족끼리 막 싸우고 있어서, 아니 이때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해야 될 동족끼리 지금 이 싸움으로 번져서는 아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북한하고 우리가 저 대치 중에 있으면 더욱더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국권이 훨씬 더 든든해질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민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민족을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 입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치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 힘이 세었던지 그 사람이 두들겨 펴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동포를 치느냐? 그렇게 그 싸움을 말리죠. 이제 그만 때리라. 네 왜 어떡하여 같은 동족을 그렇게 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에게 자기 동족을 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14절에 가보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네가 우리 법관이냐? 함부로 참가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이 지금 들통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봤잖아요. 어떻게 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 이 두 사람 중에서 힘이 좀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지켜보고 모세가 관여하니까 그걸 고발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이 자꾸 관여하면 이제 소문 다 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들통이 난 거죠. 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살려줘야 되고 숨겨줘야 될 그 모세를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의 공포가 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모세가 도망자가 되잖아요. 동족에게 살려주었더니 동족에게 가까운 동족에게 같은 피가 흐르는 그 동족에게 지금 심한 그러한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모세를 이렇게 배신하게 되었나요? 애굽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숨겨줘야 될 그런 모세를 같은 피가 흐르는 동족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심한 그러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도 그런 배신을 느꼈잖아요. 함께 했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다 떠나갔다. 바울은 그렇게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가장 가까운 베드로에게, 설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감을 잘 극복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가족과 친지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극복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 잘 극복해라.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극도의 좌절을 맛보고 극복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좌절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극도의 좌절감에 빠집니다. 오늘 14절 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일이 탈로 되었다. 극도의 좌절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는 그 순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런 어쩌면은 바로 이 애굽의 법정에 써야 되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바로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른 피가 흐르는 히브리 그 청년이 궁정에서 지금 왕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바로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사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극도의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왕자의 입었던 그 옷도 다 벗어야 되고 이제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이 탈로 되었다. 절망감으로 부러지는 독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도망자가 된 겁니다. 어려운 그런 환경과 체념, 실패의 놀라운 그러한 위기, 이 모든 것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이 모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좌절을 맛보게 할 때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좌절이 인생의 포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좌절을 통하여 극복되었을 때에 이걸 극도의 이런 좌절감을 맛보고 이걸 극복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사용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여도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였다면 그 좌절에서 결코 낙심되어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피자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십자가에 덩그러니 매어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좌절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극도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까? 어떤 좌절감입니까? 물질적인 극도의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 못할 그런 사연으로 가슴 깊이 새겼던 극도의 좌절감,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환경적인 것입니까?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극도의 좌절감을 맛보게 할 그때에 이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쓰러진 그 자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쓰러진 그 자리가 곧 부활의 자리가 되었듯이 그 자리를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세가 이제 어려운 환경에 고독의 체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맞이하는 이 고독감은 한 배, 두 배, 세 배 갑절의 고독감이 더 밀려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도망자가 겪는 그 고독감에,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그 고독감이 극도로 밀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한 우물가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바라봐주지 않고 관심조차 없는 극한 상황의 환경 아닙니까? 그 어떤 극한 상황입니까? 도망자의 환경입니다. 쫓기는 자의 환경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극한 환경에서 힘에 겨워 고독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잘 극복하십시오. 진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누렸습니까? 왕궁에서 누렸어요. 특별히 애굽은 곡창지대 아닙니까? 거기에서 풍요롭게 먹을 것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어요. 먹는 것에 걱정을 하지 않았던 그 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미디안 지역은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곡창지대가 없었어요. 대부분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에게 앞길이 캄캄한 겁니다. 유일하게 찾은 장소가 이 우물가, 미디안의 우물가. 거기에서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지금 극도로 고독해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런 환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극도의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회장님이나 사장님,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도 사업이 망해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개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기업이 망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들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그런 지경입니다. 극도의 어려운 환경이 갑절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우물가에 덜썩 앉아있으니 그 고독감이 훨씬 더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 혼자구나.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런 환경, 혼자 있는 환경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혼자 있는 환경.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그곳에서 극복을 하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사마리아로 가서 기도했던 바울의 그 훈련 기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홀로 있는 시간.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홀로 있는 분 계십니까? 홀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독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광야 같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이 모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고독감이 잘 성화되어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더 생활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납니까?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고독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 바로 그를 만남으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생활도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다 모시고 축하를 받아야 하지만 모세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결혼식장에 섰기 때문에 그는 아주 고독한 그런 결혼을 한 거죠.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사실은 모세는 결혼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 더욱더 외로워서 더욱더 고독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릴 사위로 그 가정에서 모섬처럼 지낸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그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거든요. 그 게르솜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렇게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객처럼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객처럼 보냈던 그 시간 속에서 그 고독을 이겼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 객 같은 그러한
고독의 시간을 잘 극복했기에, 이겨냈기에, 그것도 40년이라는 시간을 이겨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객처럼 그렇게 지내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 속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는 40년 동안 그 길을 견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가 거듭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에 바로 이 세 가지를 적용시킬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저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을 통하여 배신도 한번 당해봤고, 그리고 극도의 좌절감을 맛보는 그러한 일도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고독감에 빠져서 그런 고독을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여러분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금씩 우리를 다듬고 계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여 실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경험하여서 절망 속으로 치닫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극도의 좌절감을 맛보게 할 때 그 자리가 또다시 일어서야 될 자리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독을 맞이하고 그 고독 속에서 우리를 또 다듬어 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과정 잘 거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배신당한 자 있으시죠? 우리가 잘 극복하는 기도 이겨내십시다. 또 극도의 좌절을 맛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겨내십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 고독, 이런 체험들 이겨내십시다. 그런 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먼저 찬양을 힘차게 하나님 앞에 부르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명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